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이 머무는 귀한 주일 아침에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님들 생명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주님의 성령의 단비로 적세어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며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선 종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 안에 있는 짧은 생각과 지혜들, 정말 인간적인 생각들은 십자가 뒤로 완전히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만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정말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늘의 용기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으로 회복되는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부활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 빈자리를 늘 마주하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오고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손에 쥐어진 것이 정말 마치 모래처럼 다 흘러내려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은 잘 소유하고 지키며 나아온 것 같은데 나만 가지지 못한 것 같은 그때에 마치 텅 빈 공간의 마음들이 마치 우리에게는 불안함과 염려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 생각하죠. 나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나, 이런 고백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의 말씀 가운데서 그 배경도 아주 텅 비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 또한 마찬가지죠. 성전도 잃어버립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꿈도 다 사라지고 비전도 사라져버린 그 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의 아픈 상태를 표현을 하는데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떻겠습니까? 단순히 슬프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존재의 이유, 존재 자체의 그 모습을 정말 절망으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의 시간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누워 있어야만 하는 텅 빈 요람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그 심정이 마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텅 빈 자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생겨나면 그 안에서 기쁨의 모습으로 노래를 하게 된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비어있는 그 자리, 그 상황 가운데에서 노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의 서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빈 공간을 보시고 너는 실패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담길 만한 그릇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결핍도 있고 빈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어떻게 노래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1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함께하여 주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아멘. 인생의 판이 완전히 역전되어집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는 역전의 시간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본문의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문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삶의 모습, 가장 불쌍한 삶의 모습이라고 뽑으면 과부입니다. 과부. 그런데 과부인데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가 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소망, 미래에 조금 한 치 앞도 변화될 수 없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질 텐데 그런 소망조차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때를 말합니다. 존재 자체가 절망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역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바뀌어졌다, 삶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라고 할 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는 어때요? 분인나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자식을 잘 낳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한나를 비웃던 분인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를 주심으로 인해서 단 한 번에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 한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사야 54장의 배경의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역전의 모습은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가정사의 모습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대한 역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여인의 모습입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식들은 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잉태하지 못한 그 여인의 모습보다도 더 처참한 수치와 고난의 시간들이 그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민족의 그 새로운 운명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는 에스더와 같은 인물도 그 안에 보여줄 수 있죠. 포로로 끌려가는 보잘것없는 고아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일국의 왕비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략이 있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서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죠. 유대인을 죽이려고 매달아 놓았던 장대가 오히려 하만이 달리는 장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거룩한 반전의 시간들, 마치 드라마처럼 역전시켜 주시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마치 이런 분인나처럼, 마치 하만과도 같은 환경과 상황과 모습들이 우리 안에 또한 함께 할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 비참함의 시간들 또한 우리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어떠한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나아갑니까? 역전의 이 모습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잉태하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 이렇게 낙인을 찍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히 새롭게 해주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선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특히 여인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의지할 남편이 없어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남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신분의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의 역전의 시간들을 우리가 온전히 맛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는데, 최고의 역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벌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해 보려고 날마다 애쓰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영벌의 인생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역전이죠.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갔던 우리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본질적인 역전의 시간들을 맛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겪는 이 사소한 고난과 실패 앞에서 우리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날마다 그런 역전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다 넘어지고 깨어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달래는 수준으로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위로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아프지 힘들지라고 토닥거려 주면서 부드러운 음성의 시간들, 물론 그 시간도 우리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영적 도전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너 장막에 털을 날펴라,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저 위로의 시간들로만 우리가 만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물론 연약해서 너무나도 탈진하여서 하나님의 따스한 격려가 분명히 필요한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이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계속 그 위로의 시간들만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우리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 앞에 도전하면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 온 만물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온전히 다 꿰뚫고 있는 분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미 작정하시고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라고 정말 이미 예정하여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왜 좌절하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누를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가정의 시간들이 다시금 살아나고요, 막혔던 사업의 시간들이 길이 열리며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전의 용사로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면 다시금 당당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는 귀한 평강의 교회 성도님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붙잡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상처로 인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상처가 어찌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상처는 아픈 것이고요, 또 숨기고 싶은 흉터가 남습니다. 자국이 남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이 상처 때문에 더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참 묘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
정말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나아가게 됩니까? 정말 큰 절망의 시간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곁에 내가 늘 누리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건강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여 주신 일터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함께하며 나아가는 가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중함의 시간들을 종종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잃고 난 이후에야, 정말 상처를 입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병들고 난 이후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직장에 못 나가는 그 때가 되었던 그 순간 가운데 일터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 학생 때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미처 알지 못합니다. 졸업하고 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던 시간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빼앗아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멋진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는 내 신앙의 실력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상처가 나고 그 아픔 속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지, 그 상처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포로라고 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상처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더욱더 진실해지는 것이죠. 예배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회개의 시간들로 나아갑니다. 상처조차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이 되어졌을 때 풍겨 나오는 아름다움은 더욱더 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상처 입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만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 정말 주님께서 아름다운 명작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 형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때가 아니죠. 되려 깨지고 상하고 으깨어질 때, 마치 정말 작은 씨앗이, 그 씨앗이 썩어 없어져야만 그곳에서 아름다운 싹이 맺듯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하나의 향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꽃잎을 따다가 그대로 두면 향수가 되지 않죠. 꽃잎을 통째로 넣고 아주 으깨 버리는 것입니다.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짓눌러서 그 안에서 액체의 한 방울 한 방울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한 향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산산조각 나어지는 이 경험 가운데에서 나의 아집과 또 나의 교만이 온전히 으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들어 가십니다. 레위기 말씀 가운데서 5가지 제사의 모습이 있는데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곡식을 드리며 나아가는 제사인데요. 이 소제의 핵심은 곡식을 아주 곱게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덩어리진 아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뭉쳐있는 나의 자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정말 절구를 통해서 절구 안에 놓고 우리를 그 안에서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요? 마치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꽃잎은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품의 향수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조그마한 상처를 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정말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들의 인생도 험난함에
연속인 것이죠. 살인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실패의 날도 있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지우고 싶은 상처의 시간들도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깨뜨려서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기에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모세의 삶의 시간 가운데서, 바울의 삶에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느끼면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귀한 평강교회 귀한 성도님들,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에 우리가 매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것 또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흉터와 또 상처 자국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치유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훈장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가 변하여서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실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실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노력하면서 내 삶을 쥐어짜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면서 나아가는 성실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까지 온전히 흘러 넘치는 시간들입니다.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노아의 홍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은 변해요. 산천도 초목도 다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거나 돌출 행동들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성실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다윗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날 때든 못날 때든 또 혹은 내가 죄 가운데 고하면서 나아갈 때든 그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성실함의 끝판왕,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함의 끝판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 모든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 신실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온전히 버티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증명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라고 말씀해요.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떴고 오늘도 떴고 내일도 분명히 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측 가능한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측 가능한 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에도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때에 따라서 그리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명한 시간에서는 어김없이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 성실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실함을 닮아서 우리 또한 성실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자리, 사소해 보이는 일과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행하며 묵묵히 해내며 나아갑니다. 룻기 말씀 가운데서 룻이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실함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무더기로 줍는 것도 아니죠.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 하나를 죽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또 하나를 죽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며 나아갑니다. 하나하나 모아 나아가면서 바구니에 가득 채웁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큰 부흥의 시간들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포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족보 아래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귀한 평강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의 이 즐거움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 성실함은 변함없이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성실함은 기도 생활 가운데서 더욱더 빛이 났습니다. 6장 10절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가 핵심입니다. 특별한 어떤 위기 때만 소리 지르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이 기도의 성실함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고요. 이 예측 가능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도리어 위협에 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셨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실함의 모습으로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를 지켜주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이 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리오 왕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세상 사람인 다리오 왕이 볼 때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섬기고 기분이 나쁘면 잠시 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비가 오나 정말 눈이 오나 또 때로는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 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 어떤 절망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늘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신 성실함의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전도의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변함없는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늘 새벽 예배를 나가시는데 믿지 않는 남편분이 어느 날 일어나지 못하는 아내를 보고 발로 툭툭 찬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새벽에 기도하라고. 본인은 안 나가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실함의 시간들이 얼마나 조그맣게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실함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10절의 말씀 가운데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의 이 의지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성실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날마다 영광과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온전히 역전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의 날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성실함의 빛을 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정말 능력자와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를 영원한 이 성실함으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들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희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 삶의 시간 가운데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주시옵소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치울 수 없었던 두려움과 수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깨끗이 치워주시옵소서. 상처 많고 허물 많은 내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내게 맡겨진 작은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님 역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아나고 나의 영혼이 부활의 생명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견고한 절망의 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며 우리가 담대한 주님 앞에, 믿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굴려낼 수 없었던 불신과 두려움의 솔덩이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짓누르며 나아갔던 수치와 과거의 씨뿌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남편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서 상처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시간 오직 정말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난과 정죄 속에서 벌어졌던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부져 주시옵소서.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일터의 자리, 우리 가정의 자리, 한 걸음 한 걸음씩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정말 주님 그 영원한 능력의 시간으로 은혜의 날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세임과 영광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귀한 평강의 교회 성도님들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이미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동안 내 인생의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한탄해있고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래하라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여 주신 주님의 그 시간 앞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정말 우리는 홀로가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렸던 눈물의 상처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성실하심이 든든한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정말 주님의 자비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성실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정말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하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며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시며 정말 변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며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하며 상처를 넘어서 아름다운 영전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평강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